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와서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을 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6절까지 레위기 26장 14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과 철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우리 다 함께요.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14절부터 이제 레위기 26장 마지막 절까지 46절까지 불순종에 대한 징계. 어제는 순종에 대한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불순종에 대한 징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혹독하게 징계하시겠다 경고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꼭 기억해야 된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징계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것. 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정말 강력한 사랑, 뜨거운 사랑. 그러니까 징계도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놔둬버리면 돼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그냥 관심이 없으면 그냥 그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멸망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때로는 채찍을 대도 그 배후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뭐죠? 우리를 향한 관심, 우리를 향한 강력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14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지독하리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독하리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14절부터 26절은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요. 그렇죠? 징계당하고 그리고 자꾸 숫자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곡식을 심어 놓으면은 원수들이 다 먹어버리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재앙을 당하고. 근데 지금 여기에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그랬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한 이런 내용.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7배나 더 징벌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1절 보십시오, 여러분. 21절 끝부분에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린다 그랬죠. 24절 보십시오.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랬죠. 오늘 본문 아닌데 28절 보십시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 나오죠. 그럼 몇 배죠? 28배죠. 그죠? 물론 뭐 수치적으로 딱 그렇게 28배는 뜻은 아니겠죠. 그게 뭐냐면 강도를 자꾸만 더해간다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처방을 해줬어요. 근데 그 얘기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의사한테 갔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는 어떻게 하죠? 더 강한 약을 처방해 주지 않습니까? 외과도 마찬가지죠. 내 몸속에 있는 어떤 조직 한 부분이 지금 괴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과에서 어떻게 하죠? 가장 강력한 약을 씁니다. 근데 그거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마치 칼을 들어요. 칼. 메스를 듭니다. 들어가지고 개복을 하죠. 요즘 뭐 이렇게 시술도 많이 하지만은 옛날에는 다 개복했습니다. 개복해서 어떻게 하죠? 그 부분을 절단해내죠. 왜 잘라내는 거죠? 그 한 부분 없어지면은 어떤 분은 평생 그 한 기관이었기 때문에 약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럼 왜 잘라내야 되는 거죠? 만약 이것을 안 잘라내면 뭐죠? 괴사가 계속 번져나가서 다른 장기도 다 오염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아프지만 개복해야 되고 그 뭡니까? 그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도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그냥 염려하실 것도 없고. 그런데 뭐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손을 대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가 이렇게 매를 대면은 어릴 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고 우리가 철이 들면서 뭐죠? 아, 부모님이 사랑하셨구나. 그때 나에게 매를 잘 대셨구나. 만약 그때 나에게 매를 안 됐더라면은 나는 곁길로 나갈 것이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터인데 그때 내가 잘 맞은 거로구나. 우리가 다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잖아요. 그때는 오해했지만 오해가 이제는 이해로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오늘 7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이 백성들이 뭐 지독하게 완악하다 이 말이죠. 지독하리만큼 불순종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독한 죄악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를 더 지독하리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이 징계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사랑하는 자에게만 준다 그랬습니다. 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안 버리셨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지독한지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쭉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 자손이 반역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왜 모세와는 너희들만 제사를 지내느냐? 왜 너희들만 해가 백성 앞에 영광을 받느냐? 너도 레위지파, 나도 레위지파.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우열 다툼인 거죠. 그 모세가 기가 막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세 아론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 하신 거기 때문에 난 거기 순종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래 좋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이 한번 펼쳐보자.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기도했겠죠. 그 다음날 이제 하는데 만약에 정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서 하게 하신다면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것이 잘못이라면은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너희에 속한 너의 고라와 다단의 그 고라에 속한 모든 가족들과 고라 너 자신과 너의 모든 소유물 다 땅을 입을 벌려가지고 삼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여호와를 멸시하는지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모세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그랬어요. 마치자마자 땅 입을 쭉 벌리더니 말은 뭡니까? 다 삼키는 거예요. 근데 어디 빠졌는 거? 스올입니다. 스올. 구약의 스올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만 딱 뭡니까? 재물과 그리고 가족들과 그리고 고라를 딱 이렇게 스올에 집을 때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고라와 자손들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그 옆에 사람들 다 많이 있었거든요. 이 성경 보니까. 그런데 그 영역에만 뭡니까? 다가 딱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그들이 그 스올로 빠져갈 때, 아! 그럽니다. 막 완전 괴성을 지릅니다. 이거 보거든요. 그래서 막 빠져들어가 밑을 막 빠져내려가는데, 그때 사람들이요, 성경 보니까 막 혼비백산 도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은 지진이 일어날 때, 뭐 우리나라 지난번에 저기 뭡니까 포항에 지진이 일어날 때 이런 보셨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도망, 그런 모습이죠. 그랬는데 그 일이 있어서 곧바로 또 뭡니까?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와가지고 있잖아요. 250년 불을 태워서 죽여버려요. 그 동참했던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여러분 그런 적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지진 나면은 뭐 땅이 흔들릴 정도, 지진 났다 해서 땅이 막 갈라지고, 이건 땅이 쫙 벌려들이면 그냥 탁 집어넣고 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와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돌려가, 정말 그렇구나. 모세 말이 맞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다음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떼거지로 몰려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합니다. 네가 사람 죽였다고, 네가. 모세 너가 말이야 우리 형제들 다 죽였다고. 하나님 또 어떻게 합니까? 2만 4천명 또 죽여요. 그게 징계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요 얼마나 완악한지 아세요? 뭐 저 자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죄가요 얼마나 완악한지 아세요? 다 보여줘도요 순종 안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지자 보내고 또 보내고 말씀해도 뭡니까? 그걸 또 말 안 듣잖아요. 그래 마지막, 그래 알겠다. 그럼 내 아들 포기할게. 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 보내고 아들을 죽여놓고 십자가 달면서 이러면 되겠니? 이 정도면 되겠니?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뭐죠? 여러분 사람이 왜 지옥 가는 거죠? 왜 망하는 거죠?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에서 7배 계속, 그런데 이게 이제 내일 보겠지만은 보면은 이 백성들이 결국 뭡니까? 이게 이 땅에서 쫓겨나요. 쫓겨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덮고도 남은 사랑인지, 우주를 덮고 남은 사랑이,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선지자 보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알 수 있어요. 선지자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에레미야 보내고 이사야 보내고 미가를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 망한다.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그래서 안 돌아오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죠? 하나님 성전 파괴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 족속들에게 쫓겨나가잖아요. 그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죠. 다니엘은 어린 나이 혼자만 잡혀가잖아요. 가족도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70년 동안 뭡니까?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70년 동안. 그런데 회개한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이 회개를 해요. 다니엘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다니엘 9장 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실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잡혀갔는데 어린애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10대도 안 된 그 나이에 잡혀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불순종했던 죄, 그래서 우리가 망하고 여기 잡혀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이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마찬가지잖아요. 회개하면서 돌아오잖아요. 1차, 2차, 3차 돌아와가지고 뭡니까? 성전 다시 짓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회복시키거든요. 이 뭔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가 지독하리만큼 이 죄가 악하지만은 하나님 뭐죠?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잠깐만요. 예레미야 20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세요. 31장 20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20절. 자, 20절요. 여러분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예레미야 31장 20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그를 책망할 때 하나님은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 에브라임 여기 북이스라엘 말씀하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 때리잖아요.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망합니다. 그래 책망을 때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책망에 말할 때 때리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그다음에 이제 그 매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촉이 잠겨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 어느 정도 생각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걸 창자가 들끓는다 그랬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그렇게 책망만 해도 하나님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창자가 막 창자 끊어지는 고통. 어느 정도 사랑하면 이 정도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시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있잖아요. 내 뜻대로 살았던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던 것, 이거 정말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31장 20절 이 말씀 한마디 앞에서도 뭡니까? 우리는 거꾸로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내 말 한마디 하셔도 하나님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신 말을 하시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예수 뜻대로 안 살고 오늘 또 내 안에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 그냥 그 사랑하는 질투하는 마음에 불길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가짜입니다. 무늬밖에 없었습니다. 내실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내 입술은 헛된 입술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실 죄악을 뭡니까? 다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잖아요.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27번 나와 있는 이것이 바로 납니다. 나. 저고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이걸 보면서 주여 오늘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회개밖에 없는 거죠. 뜻대로 못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물질이 있으면 그냥 세상 그냥 내가 떵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고 이 모든 헛된 생각들 달려갔던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 이제 뭡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그 주님의 나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 녹아지고 사랑 앞에 깨어지고 사랑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회복하는 그런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알바니아 위에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말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고 제 행실이 하나님 앞에 형편없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고 무늬만 있고 그리고 내용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었던 내 모습, 하나님 내 발걸음, 내 마음 용서해달라고. 이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순종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을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아버지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흉내만 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늬만 있었습니다. 내실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열매도 없었습니다.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눈앞에 여겼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 생각에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걸어가지 못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형의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권도 축복권도 다 빼앗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도망가는 아버지 그와 같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문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시면서 그 의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야곱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모든 것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야곱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들이 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 스랍들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가 회개하며 정말 화로도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에게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이 주님 앞을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살길 우리 앞에 열려있사오니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입술로만 사랑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몸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영과 혼과 마음과 아버지 온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행위를 보았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향유를 그 발에 부으면서 머리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아버지님이여 정말 아버지님의 몸으로 온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님이여 정말 하루의 아버지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행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알바니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교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지도 성교에서 유서도 영상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성인이 준이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교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척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천 모든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짜 아버지를 보내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알바니아 저 땅에 가장 아버지님 못 사는 유럽의 가장 최극빈 국가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님이 영적으로 아버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저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위축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정말 주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잘못을 내놓으며 회개하며 애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대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임마누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